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성탄절날 아침입니다. 또 송년주일 아침이고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예수님께 탄생하셨을 때에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을 소식을 들은 사람, 또 발견한 사람은 이제 들의 목자들, 들판에 양을 치던 딸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 사람, 늘 하늘의 별을 이렇게 관찰하는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상한 별이 뜬 거예요. 커다란 별이 떴어요. 그들이 늘 별을 연구하는 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왕이 태어난 징조다. 왕이 태어난.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냥 계속 온 거예요. 이게 아마 수천 킬로 된다고 그래요.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그냥 별만 보고 별만 이렇게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그냥 계속 별을 따라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네요.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첫째는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오늘 성탄절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경배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경배하러 왔다. 경배. 저는 말씀 보십시다. 2절 보니까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빨간 줄 경배. 또 읽어봐요. 8절에 됐네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또 11절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첫째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경배드리며 경배하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새벽에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 먼 길을 그냥 큰 별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지식으로는 왕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난 그 별인데 그래서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 별을 따라서 그렇게 왔어요. 따라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제 멀리서는 안 오셨네요. 저 세종에서도 오고 문화동에서 오고 낭월동에서 오고. 왜 오셨지요? 새벽에 예배드리러 주님 높이려고 이렇게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용기 받으셔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소동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멘붕이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헤롯은 그랬겠죠.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몰라. 그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니 얼마나 잘 알지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다 아는데요. 지식은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교회는 수없이 다니는데 예수 탄생과 아무 상관이 없네요. 아니 그렇게 잘 알아.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헤롯이 그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어디서 유대인 왕이 나냐? 저 베들레헴입니다. 알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헤롯 같은 사람은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성탄절날 새벽에 경배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다 1절에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그 미가서 5장에 얘기한 대로 다 예언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동방 저 바벨론에서 그렇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이게 며칠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별만 따라와서 막 쫙 별 따라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벽을 기다리는 목자들, 하나님 너무 추워요. 날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지요. 천사들이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이 될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너에게 전하는데 구주가 나셨느니라. 목자들에게 제일 못 들렸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늘 하늘의 별을 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비록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동방 박사들에게 큰 별, 이거는 왕이 난 친구인데,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 온 거예요.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어요. 2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어디지? 이 큰 별을 우리가, 이 왕이 나신 별을 보고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그 별이 멈췄을 거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거 어디 계냐? 우리가 그의 경배하러 왔는데, 3절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그러니까 대제사장 불렀지. 서기관들 불렀잖아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아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나냐 어디서 알긴 잘하네요. 6절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다고 800년을 예언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박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왔는데 몰라. 이 땅에 왔는데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누구에게 알려줄까? 누가 준비하고 있을까?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주님 다시 오는 게 아이고 별 기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오셔? 왜?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뭐 사업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다 하지만 다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지요. 기대감도 없는데, 아니 바라지도 않는데 들리겠어요? 모르지. 오셔도 모르지. 안 보이지. 관심도 없는데 오늘도요.
아마 어젯밤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와서 성탄절 축하 행사했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 그냥 흥청망청 노는 사람, 아니 왜 예수가 왜 왔는지 의미도 몰라요.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경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해요. 어제 참 꼬맹이들이요, 유치부 꼬맹이들이 8개인가의 순서를, 야 학교도 안 들어가는 애들이요 막 율동도 하고 참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경배하러 그 먼 거리를 그냥 별 하나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런 동방버스 있는가 하면 소동을 피고 난리를 피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어? 아니 그리고 성경은 박사인데 지금 오셨는데 몰라요. 오셨는데 이런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참 신앙인 되셔야 됩니다. 종교인 되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박사라는데 어제 준비는 안 하지. 지금 주님 오실 거에 임박했어요. 많은 증거를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같은 걸 준비하고 다시 올 주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돼가지고 머릿속은 다 알아. 주님 다시 오세요. 근데 뭘 준비하세요? 아니 주님 다시 온다네. 뭘 준비하시죠? 아이 뭐 아무 상관없지. 벌써 왔어요? 소동을 했답니다. 다시 한번 3절이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다. 온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어?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런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랑 예수. 자 보세요. 7절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냄이 이르기 때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래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자 그런데 12절 말씀이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헤롯 왕한테 가서 얘기했으면 쫓아왔을 거예요.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아기 예수를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가지마. 그래서 헤롯이 속은 줄 알고 그때를 기억하시면 2살리의 남자를 싹 죽였습니다. 엄청난 통곡이 있었지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얘기해. 나도 경배할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동방고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를 더듬어 가면서 2살리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니까 싹 죽였고 엄청난 통곡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왕인지 모르지만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다.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참 동방박사들이 귀한 게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기에서 노는 게 딱 멈췄는데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이 너무 기쁘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기쁘셔야 돼요. 왜 오셨냐면 지옥 갈 나를 구원하려고, 지옥 갈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데 나를 천국 보내려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길이.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처음 가는 길이. 제가 처음 일본을 한번 가봤어요. 얼마 전에. 몇 년 됐지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는 다시 이제 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태풍이 몰려오고 비가 얼마나 한지 오사카 공항이 잠겼잖아요. 오사카 공항이. 전 돌아가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끊겼네. 이게 길이 이렇게 오사카 공항인데 거기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그냥 막 찾아보니까요, 그 신칸센을 타고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공항 있는 쪽으로. 저는 비행기값보다요 일본 신칸센은 더 많이 줬습니다. 돈을 싸게 해서 타고 갔는데 이게 딱 공항이 그냥 물에 잠겨 버리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그래서 겨우 표를 구해가지고 제가 왔는데, 이야, 표가 없는 줄 알고요 막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 방에 이런 갈 길이 열렸다는 건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서울 가는 길이 열리고 그 되게 중요하지만 총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게 최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도 기뻐했는데 보세요. 11절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잘 보세요. 그 표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네요. 자,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이렇게 했지요.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보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보배함을 이렇게 왕으로 나신 그분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그리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중간에 준비한 게 아니고 출발 때부터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가져온 보배함을 열어서 뭘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다시 낮에 또 할 텐데, 이 세 가지 선물은 신앙 고백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린, 왕에게, 이렇게 왕에게. 예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단순한 황금을 드린 게 아니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물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물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어떤 반지를 해줄까? 금반지를 해줄까? 은반지를 해줄까? 다이아 반지를 해줄까? 양복은 그냥 10만 원짜리 해줄까? 100만 원짜리 해줄까? 이게 뭐냐면요, 마음이 담긴 거예요. 나의 남편인데, 나의 아내인데, 그리고 나의 사위인데, 일생에 한 번인데 최고로 해줘야지.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아무거나 입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황금을 드렸다는 얘기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얘기는 제사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을사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면 예수님께 말할 거예요. 다 김 목사 모릅니다. 그럼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김 목사 있었어요. 소망교회에 있었습니다.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딱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앉아 기도하고 계세요. 제사장이십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얘기는 나의 중보자십니다.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시체에다 붓는 시체에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략을 준비하는데, 나의 죄를 대해 죽으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경배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예물 드리잖아요. 이렇게 정말 왕한테 드리세요? 진짜 왕이세요? 제사장이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이 고백인 거예요. 예물은요, 그런 우리 마음이 담긴 거예요. 난 어저께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몸으로 꼬맹이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최고의 선물은 우리 몸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탄생을 축하해요. 생일잔치에 참석해야지.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큰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 왕이. 그때는 알죠.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났는데 그 별을 보고 그렇게 먼 길을 왔어요. 왜 왔지요? 경배하러. 오늘 낮에 오실 때 진짜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건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 집중하세요. 저는 30분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30분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각자의 주일 은혜가 있겠지요. 난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별로 만나지 말아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만나세요.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 드린 다음에 말하세요. 이제 내년부터 식사하니까 절대 예배 전에 하세요. 그때 인사하세요. 그때 인사하시고. 왜냐면 모든 집중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오시지요? 교회를 왜 나오시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지. 구원을 받으셔야지. 예배 끝난 다음에 잘 인사하세요. 잘 지내셨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건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중보자세요. 나의 구원자세요. 유일한 이 신앙 고백이 닮아져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닮아져 있어야 되는 건 멋지게 살아가십니다. 멋지게 살아가십니다. 손 던져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 동방 목사의 고백이 주님 고백이